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부활의 기쁨과 새가족 초청 예배를 은혜롭게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용서받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사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 1000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리산 자락에 엘린교회를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시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장희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주의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구와 교회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로부터 유아유치부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한 지구역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엘림의 열정을 가지고 1만 명 성도 달성과 예배 회복의 열정과 전도 선교의 열정과 사랑 나눔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목표가 이루어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림 그린 목사님의 손길 위에 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과 치유함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와 다윗성가대 위에 중창단 위에 방송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 이제 10장에 들어가는데 10장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전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갈등 느끼며 우리 마음밭이 쑥대밭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버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까, 이런 갈등의 세계가 계속 펼쳐집니다. 이제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10장에 대한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우리 강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해서 나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송가 352장입니다 들고 앞서다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의 적전하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다 3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찬송가 358장입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람 좀 적게 그리겠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그림이니까 이해하시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백전백승의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은 갈멜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회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이런 모습이 갈릴리 호수가요. 그래서 사해 호수는 정도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해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릅니다. 아주 이게 한 100km밖에 안 되는데 요단강 전체를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300km가 차이 흘러내려서 이 사해 바다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게 사해 바다에는 이제 전혀 물이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에서 이렇게 뭉쳐서 훌리호수를 이룬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시리아 지역에서 이게 또 이렇게 야르묵강이라고 내려와요. 야르묵.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 쪽에서 내려오는 강이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야복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야복강. 그 요르단 쪽에서 밑에 남방에 아르논강이라고 산 굽이쳐 붙여서 아르논강이라고 그 아르논강이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세렛강이 조금 있으나만 한데 이 세렛강, 세렛산에서 흘러놓은 세렛강 조그만 것이 이거는 1년 내내 흐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흐르는 기송강이 있게끔 1년 내에 흐르는 강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레바논이고요. 레바논 산맥, 헬몬산, 이 갈멜산 북쪽에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엄청난 바다예요, 이게. 다 바다. 지중해. 성경은 대해라고 나와요. 대해. 큰 바다다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가 여기가 있고요. 여리고, 길갈. 길갈이 중요합니다. 길갈.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괜찮나요? 길갈.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이렇게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아주 제2 고향촌 헤브론에서 오래 살죠. 헤브론. 그 이쪽에는 이제 요바라는 게 있고요. 지금은 가자 지역인데 오늘 이제 10장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길갈에서 진격을 해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기본에서 이번에는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남방으로 내려와서 아얄론 골짜기를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라기스, 뭐 에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점령을 다 합니다. 이쪽이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옆에 이제 드빌까지. 드빌, 이거 라기스, 에글론, 에스돗, 이 가자 지구가 다 점령이 남방 점령을 여호수아 10장에서 남방을 점령합니다. 다음 11장인가 먼저 북방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 이제 위치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함께해서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자꾸 성령으로 우리가 앞에 하다 보니까 신비스러운 것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이 언제나 내 말씀 아는 자에 의해서 해석이 명확하게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신비성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런 분은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해도 충만한데 말씀이 내가 없으면 내 해석대로 해서 내 주관적 해석으로 성령을 내가 도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빙자해서 뭐 신령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교주처럼 행세하고 내가 성령님네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할렐루야. 내 그림을 그려놨어요. 10장에 보면 이제 각 처마다 전부 쫓아내거든요. 아주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마귀는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여의도에서 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전 젊었을 때 데모를 막 했는데요. 요즘에 데모 진압하는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됐습니다. 황당하대, 황당하대. 내가 의무경찰 때 데모를 진압하는 막 최루탄 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듣고 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데모대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면 데모대 저걸 막이라고 생각하고 최루탄을 쏘는구나. 이 생각이 번쩍 스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된 것처럼 세상은 그래요. 그 같은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최루탄 이거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예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말씀이고요. 말씀이고, 우리는 이게 지금 방독면 썼는데, 이 방독명이 우리는 방독면 쓰고 살아요, 세상에서. 방독면. 독을 방지하는, 그지? 방독면. 가스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이거 쓰면은. 경찰들은 그렇게 되잖아. 쓰지 않아.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군복을 입고 온전한 어떤 그런 완전 군장을 하죠. 완전 군장을 하잖아요. 이것이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같아. 이것도 방패가 있죠. 방패. 이러면 치료탄을 쏘아도 우리는 치료탄을 마시지 않고 마귀들은 다 자빠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말씀이 확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을 실천하면, 완전군장하고 실천하면 성령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먼저 끌고 가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성령이 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실천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와서 도와주셔요. 내가 하면 마음에 악을 품고 그냥 뭐 세상의 나쁜 정욕과 욕심을 품고 교만을 품고 이래서 내가 말씀을 실천한다?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말씀과 빗나가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죠. 신령한 은사도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룩한 공간, 오염되지 않는 공간이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내 마음에 악을 품고 너 한번 죽어봐라, 내 성령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기도는 못해요. 성령 사람 안 죽여요. 언제나 살려고 했을 분이 성령이시여. 네가 죽고 싶어도 얘야 원수를 사랑해라. 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않냐? 성령은 항상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 있는 건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 그죠? 욕심 품은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 의무 경찰들처럼 이렇게 뭐 완전군장을 다 쓰고 방패를 들고 말씀에 딱 그 체류탄 가스를 뒤에 딱 짊어지고 그냥 실천해야 돼. 마귀는 예수 믿고 쫓을 때 다 넘어집니다. 도망갑니다. 마귀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을 쏘아대면 마귀는 그냥 언데가답시 손백산 해버려요. 덤비질 못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다 나자빠요. 지금 그림이 지금 여러분 참 합판이 아니라서 지금 칠판에 그러니까 저렇지만 다 그 속에다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막 나자빠져서 결국에는 진멸하게 된다. 여러분이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쫓아내는 거. 이미 십자가에서 전쟁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투에서 전쟁은 다 끝난, 마귀는 다 패전됐고 마귀는 이제 다 도망가 버렸고 마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으면 마귀는 으시시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고 죽이지 못해. 영물이라서 쫓아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지금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 여러분 마귀를 절대 무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나자빠지게 생겼어. 이렇게 아우 거꾸로진다. 아우 거꾸로다. 마귀가 다 이렇게 죽게 돼 있다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은 워낙 제약이 간영해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끝까지 왔어요. 430년, 470년, 500년 가까이 왔을 때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죄를 쌓아가지고 이제 끝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하게 하시고 남방을 다 탈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장 하면 북방도 다 탈환해서 중앙 산맥들 전부 다 탈환합니다. 다 점령을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을 진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첫째는 다섯 왕을 굴에 가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마귀를 저렇게 지키게 해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또 몰려다녀요. 마귀는 하나씩 안 다녀요. 다 몰려다녀요. 싸움에서도 몰려다녀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돌을 해가지고 굴에 가둬버립니다. 굴에 가둬버려. 신약에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를 끌어안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마귀를 끌어안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마귀를 끌어안고 십자가 같이 끌어안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귀 여러분 해할 수가 없어. 마귀도 이제 모든 무장 해제 버렸어요. 다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손톱 발톱 빠진 사자, 뭐 이렇게 해봤자 상처도 안 나요.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귀신같이 무섭게 보이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왕을 가두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가둬놓고 이제 나머지의 후군들을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후군을 진멸한다. 여호수아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귀신의 왕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으면 이제는 졸개까지 다 무찌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귀신들 금방 알아요. 금방 대적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금방 아는데 조그만 귀신 잘 몰라요. 죄도 아닌 것 같은 거 살짝 와서 유혹한다든지 살짝 와서 칭찬해서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죠. 조그만 걸 보면서 욕심을 내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진멸 안 하면 그것이 큰 무더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쓰게 되는데 뒤집어 쓰면 스스로 내가 마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는 완전무장하고 해제가 돼버렸는데 싸울 수도 없는 마귀한테 난 완전무장하고도 그냥 스스로 올무가 돼가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막 외로워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도 항상 내마가 있어요. 제가 한번 평신도 때 남성 조장 때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어떤 귀신은 불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꼭 예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불을 무서워하고 어떤 것은 성전을 무서워하고 어떤 것이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고 어떤 것이 예수 피를 무서워하고 이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 뭐 이렇게 쫓아보면 그래요. 어떤 귀신은 이 몸은 성전이니라 떠나갈지도 그냥 사라져요. 어떤 것이 이 몸은 불이야. 예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을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귀신들. 대체로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그러면 눈이 확 뒤집혀 예수 이름 그러면 뒤집혀서 물러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싫어하는 그런 귀신도 그 레마가 있다. 레마가 각 죄를 끌고 온 귀신마다 레마가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때는 보여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단시하는 어쩔 수 없을 거지만 이 귀신들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오면서 나한테 유혹하면서 그 유혹에 관한 그 레마의 말이 꼭꼭 있어요. 거기에 적중을 하면 그냥 후다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귀신도 레마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봐요. 신기해요. 한 2시간 기도 절대 안 나가. 예수님 예수의 피 안 나가. 이 몸은 성전이니라 그냥 후다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을 많이 쫓아보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품에 안고 함께 죽어버려서 무덤으로 끌고 가버렸으니까 예수 이름 그러면 막 혼비백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싸울 때 승리 확신을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 응답을 직접 받고 지금 여호수아가 진군하기 때문에 뭐 마음에 승리만 있는 거 당당한 승리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죠. 이래서 여호수아가 이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리는 것이 없었더라.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린,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옆에 사람들이 와 아직 110년 동안, 아니 노아 방주가 한 89년쯤 됩니다. 89년쯤 돼. 89년 동안 노아가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8식과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혀를 놀렸거든요. 저 광신자, 저 아주 웃기는 놈,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정신 빠진 사람. 그랬다가 홍수가 임하니까 혀를 딱 닫아.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결국 노아가 승리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입을 막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아주 진멸하는, 마귀를 보면 진멸하는 거예요. 막. 그냥 머나먼 곳 어디 태평양으로 떠나갈 만큼 그렇게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마귀가 옆에 사람도 가니까 아예 쫓아낼 때 사정없이 매몰차게 확신한 믿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목을 밟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마귀의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을 없애요. 두려움을. 마귀가 무서웠는데 목을 밟아버리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여호수아 시대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죄악을 가지고 마귀를 예수님과 때려잡고 같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마귀가 형상화되었어도 이미 십자가 다 네 실패한 존재 아니냐, 감히 나한테 덤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아주 목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을 밟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확신을 딱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젯밤도 불 끄고 자는데 으시으시했어. 그럼 불 켜고 자세요. 불 켜고 주무셔. 괜찮아. 사람은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불 켜고 주무세요. 두렵고 떨리면 괜찮아요. 불 끄고 자기 깜깜하니까 뭐가 오지 않나 상상해서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오이 무시라.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 저렇게 저 말을 6번을 해. 6번. 여호수아 1장 6번을 해. 그게 막 내려 팍 박히는 거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한만 막 머릿속에 막 박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막 진군하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기를 잃어버려. 너무 황당하게 덤벼드니까 사기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은 강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 안 돼. 눈을 부릅뜨고 귀신도 쫓아내십시오. 눈 부릅뜨고 보거든. 귀신이 봐요. 성령님도 보시고. 흐리멍텅하게 앉아있으면 귀신이 이거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사단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저 말씀은 구약 말씀이지만 지금 신약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환난을 많이 당할 수 있으나 다 연단이고 복받을 걸 만들기만 환난의 근거에서 허락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많이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너희를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은 항상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표징을 가지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 용사가 여러분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잖아요. 기드온 용사. 그 32,000 하나님이 뭐 거기에서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러라. 22,000명이 집에 돌아가는 거야. 전쟁을 시작 22,000명. 두려운 사람은 마귀에게 져요. 전쟁도 지게 돼 있어. 22,000명 돌아가니까 10,000명 남았지. 10,000명. 또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가라 그러라. 물을 퍼먹여 버리니까 300명만 그냥 아주 경계하면서 전쟁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뒤도 안 돌아봐. 그냥 퍼 마시니까 나중에 남은 게 300명이라. 300명. 그러니 뭐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의 믿음이 32,000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이 주면 10사람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주지만 다윗처럼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마귀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칼에다 놓고 도망간다니까. 도망가요.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당당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도 보면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회당장에다 굽신거리면서 아유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마. 회당장이니까 야이를 믿지 않습니까? 성전을 관리한 자거든요. 그 예수님이 좋게 여기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는 와중에 그 혈병할 여인이 예수님이 옷장을 턱 잡았어. 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지금 빨리 가야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뭐 혈병할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하인한테 소리를 들었어. 아 회당장님 오지 마, 모시고 오지 마.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간다고 그런 내 말을 받긴 받았는데 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실족해버려요. 실족. 내 말을 받았으면 지금 혈병한 여인 예수 못자를 잡고 있어도 내 딸은 산다. 예수만 가지면 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인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왔어. 근데 꼭 귀신의 들으면 말 믿음이 식어져 버려. 네? 귀신 말을 들으면 믿음이 식어버려. 하인 말 안 들었어야 돼. 하인은 주인이니까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걸 들려도 딱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독면 써버려야 돼요. 방독면. 네? 그리고 나가야 돼.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잖아요. 죽었대는데 가잖아요. 가서 불신자들 다 쫓아내라. 베드로하고 몇 사람만 딱 들어. 믿는 사람만 들어가서 달리다고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잔다 그래요. 예수님은 잔다고 그래요. 잔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을 봤으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말이 와도 듣지 말아야 돼. 그거는 내 말을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왜 그거를 주저앉아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내일 뭐 이룰 것 같은데 한참 것도 안 이루어지거든. 아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래 버리는데 그런 포기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프 저 선수 박세리지 박세리. 예? 그 박세리가 지금 나이 많지만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를 골프 시키면서요.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공동문에 갖다 버렸대요. 얘를. 어린애를. 공동문에 갖다 깜깜하게 버리고 그냥 아버지 도망 나와버렸어. 이게 어린 딸이 공동문에 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그런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담대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박세리가 훌륭한 선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이 수요강로 오시는 것도 이렇게 오시면 내 육체와 마음이 훈련을 받아서 이 사상이 싹 인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정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새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예배 안 드린 사람부터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은 세상 복 정도 일당 100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30배, 100배, 10,000배, 10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후군을 다 진멸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욕심과 육정 이런 그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귀신 쫓으러 갔는데 이 귀신이요 우리 언니예요. 제가 쫓을 수가 없어요. 언니를 어떻게 쫓아요? 그러고 있어.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언니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야단을 치고 언니고 뭐고 전부 천사 마귀와 천사로 가장해서 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느냐 말이야. 야단을 치고 쫓으면 그게 호다닥 지나간다고 하거든. 자기 정체를 알면 귀신이 그냥 나가요. 그냥 정체를 모르게 쫓으면 한참 가만히 있어요. 뭐 자리 잡고 앉아 있어. 그래 너는 기도를 할 것이다. 자리 잡고 앉아. 정체를 알면 귀신이 금방 휘다닥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체험해 본 귀신들은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몸이 막 붙어 다녀. 막 붙잡고 이렇게 옷자락 붙잡고. 귀신은 그런 것 같아. 마귀는 날개가 있어요. 사탄은 날개가 있겠어. 날개가. 천사도 날개 있는 것처럼. 근데 귀신 종자들은 성경에 찾아보면 어디 출처가 없어요. 어디서 귀신이 나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출처가. 어떤 신학자들 말하기를 원창조 때 원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진멸돼서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할 때 그 전 원창조 때 하나님이 사랑 모양으로 이렇게 지은 영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물들이 죽은 것이 혼이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마귀의 손에 잡혀서 귀신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의 출처가 없습니다. 그 날개가 없어 보면 귀신 모양을 가만히 보면 전 옷에 붙어다녀 보니까 성경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귀신 자체가. 사단은 날아다닙니다. 까만 날개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언젠가 제가 했나요? 안 했나? 중국에 2차 대전 끝나고 중국에 이렇게 성도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고아원을 많이 기르고 했어요. 어느 고아원 선교사님이 부부가 하와이 분인데 고아원을 해가지고 한 80명인가 이렇게 고아원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보통 5살부터 8살 그 사이에 어린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고아원을 했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하루는 아침에 빵을 처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전부 다 입신해 버린 거예요. 얘들이 다 입신해 버린 거예요. 5살부터 8살 사이 애들 다 입신해 버린 거예요.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다 입신해 버렸는데 하루 종일 그냥 이 테이블 식탁 위에서 다 이렇게 입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송사님과 송사님 부인은 그냥 감사기도 막 하고 있고 그 저녁 무렵에 애들이 다 수시에 같이 깨어났어. 같이 깨어났는데 4살 먹은 애, 8살 먹은 애들이 말을 간증을 하는데 똑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빠 천사는 하얀 날개가 있고 마귀는 까만 날개가 있어. 둘이 막 싸우다가 천사가 이겼어. 이런 그 형상의 내용들을 환상본 그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걸 책으로 냈더라고. 책으로. 이게 이제 한 오래됐습니다만 하와이 선교사 부부예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천사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능하지만 지금 신령한 아이들이 이렇게 환상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5살 먹은 애들 사람은 거짓말 하겠어요? 다 똑같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성사와 성사 부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를 책으로 내가지고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다고요. 이 영적인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이 정과 욕심과 연민과 동정심 이런 것도 영적 싸움에 굉장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돼.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정과 욕심 뭐 이런
연민 또는 이런 어떤 동정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이제 기말고사 보지 않습니까? 기말고사를 우리 후배들도 있지만 기말고사 보면 가만히 보면 컨닝하는 학생이 있어요. 컨닝이 뭔지 아세요? 조그만 종이에다 답을 적어가지고 그걸 딱 보고 이렇게 감독 모르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겠으니까 나도 해봤는데 귀신같이 알죠. 정말 딱 지적하면 그걸 그냥 봐주면 안 돼요. 그 봐주면 그 사람이 목회를 못해. 그럼 내가 욕먹 때려도 나와 시험지 걷어 쫙 찢어버려요. 말간지 쫙 그 무료 다시 F학점 그렇게 해서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리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그리고 3일 보호식 출석은 내가 체크해준다. 가서 원장 도장 받고 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학생이 뭐 교수가 이따위가 있어 막 그래 난리를 치는데 저는 마음이 안 변하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런다. 난 몰라. 너 그래갖고 목사 하겠냐? 마음을 속이고. 응? 그 야달주 징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말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금식하고 성령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감사 말해 감사. 와, 제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좋은 데를 하면 그렇게 속여도 안 되는군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올바래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군요. 그래야지. 그래야 목회를 하지.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점수만 받아고 상 따고 물론 그런 학생도 있을 거다. 내 눈을 피해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한 학기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109절씩 써서 109절씩 백지 4장을 주고 109절씩 다 쓰라고 외워서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이래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놓고는 주기도문을 계속 쓰는 거야. 주기도문을 계속. 그 주기도문 몇 절 되게 몇 절. 그건 뭐 점수 해봐야 그건 뭐 빵점으로 다름없고 다시 재시험 치러야 돼. 맨 밑에다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외울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기도라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걸 버릇을 안 고쳐놓으면 나중에 목회 그냥 다 실패하거든요. 다 실패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거든. 그 즉시 회개해 버리십시오. 그게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응답을 방해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방해받고 내려오는 천사 말처럼 끊임없이 방해하게 돼 있어. 이 세상 자체가 공중을 씌워본 마귀의 세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 방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마음부터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입술로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해야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과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엘리지상 성경 엘리지상 보세요. 저보다 훌륭한 제사장이시겠지만 엘리지상이 나중에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아들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물 먹고 이게 뭐 여자들 희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을 하면 가만히 둬. 인본에서 가만히 둬요. 왜 가만히 두나?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저기 무서운지를 몰라. 그래서 아들 다 죽이잖아요. 둘 다 즉사해버려. 내 자식이 사랑한다고 좀 봐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조언을 조언같이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자식이 싫어도 명령하세요. 야, 내 나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한이 없고 죽겠다.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마시고 이놈의 자식아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해.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강하게 해서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놔야 그것이 나중에 엄마의 생각을 하고 아빠의 생각을 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좀 힘든 거야.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요즘 세대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데 자녀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지금 청년 문화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예의가 있습니까? 범절이 있습니까? 그냥 어른들을 무시하고 공유하는 그런 40달 돼야 배울 거를 20세 다 배워. 인터넷 통해서 다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지식이 많아요. 세상 지식이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경험이 없잖아.
지식으로만 자기들이 실천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정말 마음에 심각하게 좀 욕을 먹더라도,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아빠를 미워하더라도 좀 강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이 나라가 살고요, 교회도 살아요. 요즘에 제가 참 기독교의 이 신학 교육에 대한 굉장한 이런 오점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해서 교회가 나중에 우리 후세도 계속 대한민국에 5만 4천 교회인데 한 10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도 좀 그 중들 스님들 가르치는 학교처럼 산골에다가 3년 동안 그냥 철조망 쳐놓고 일체 못 나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가르칠까? 이 생각이 돼요. 옛날에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같이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자체가 사명이 없으면 교회가 일어서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방해하고 시험을 주고 또 어떤 역경을 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도 작당을 하니까, 하여튼 최루탄 같은 저런 말씀에 그냥 퍼부어 가지고서 기절하게 만들고 도망하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 주위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은 가늠 내 속에 채우지 마세요. 남의 소문 뭐 이런 것들, 내가 정치 전문가다 정치 전문가처럼 내가 속에다 담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신앙의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발로 밟아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밟아버리라. 예수만에서 이긴 싸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저건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마귀를 저렇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저리야 마귀가 안 온다니까. 내가 한번 마귀를 잡아서 나무에 달았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처단했으니까 십자가를 딱 들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안 그러면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거다, 죽여서. 이런 엄포를 주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쟁의 첫 승리가 뒤에 많은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요. 여리고 전쟁에서 졌으면 뒤에도 계속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전쟁에 승리하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돼요. 좀 교만만 안 해지면 자신감 있게 나가서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좀 교만해졌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교만하니까 아이성 조그만 거 나 안 갈 테니까 3,000명 가서 이기고 와. 다 36명이 죽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야, 내가 참여도 또 안 한 거야, 리더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그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함께 가잖아요. 작사를 내지만. 이런 그 한 번 이기는 그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 이기면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자신감 생기게 되는데 교만만 없으면 돼요. 항상 함께 묻고 나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생애가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진멸하고 성공 생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돼.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은 참 훌륭하죠.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한 것도 배웠지만은 여기서 이제 나온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요즘에 우리 열정에 대한 단어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하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패션, 열정. 내게 주어진 사명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게 움켜쥐고 열정을 다해서 치고 올라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거,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 열정.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에요. 열정이 열정.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실천. 힘이 들고 지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열정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마귀가 감당을 못 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신임하고 이렇게
출세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이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외모를 안 봅니다. 다윗의 형제가 많았지만 맨 마지막 8번째 다윗을 취한 것은 이거 뭐 얼굴도 뻘고 키도 좁고 이게 뭐 양치는 목동인데 이거 어떻게 왕이 되겠어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분이 택한 분이라. 우리 생각은 전혀 다 근데 다윗의 형들은 막 장군이거든. 장군. 사울 장군과 군대 가서 싸우는 장군들이 다 등치도 크고 힘도 장사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하나님께 중심을 본다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5개 낙군을 다 격파하고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넘어가서 아일론 골짜기에서 또 이렇게 전쟁에서 어두워지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막 이런 아주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우주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는 자체는 뭐냐?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만 내 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창조주가 내 편이시니까 우주도 멈출 수 있어. 태양아 아일론 골짜기 멈춰라 막. 달아 멈춰라. 그냥 어둠이 지나지 않고 계속 비춤에 적을 다 전멸해버려요. 전멸했지 않습니까? 어둠은 전멸해서 숨어버리기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빛 가운데서 전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는 절대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지 그러고 다니지. 항상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신령한도 금방 바라보면 금방 어둠이 보여요. 그게요.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심령이 되고 밝고 맑고 많은 그런 심령이 되면 성령 역사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이런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말 백전백승의 여호수아 이 사람 아주 역사적인 그런 열정 뭐 태양아 머물러라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신학생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설명하면 시간이 한두 시간 가요.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전쟁하시 무소부지 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역사학자들이 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빠졌더라. 뭐 10도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기도할 때 무슨 그림자가 10도 넘어갔으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그거 합치면 하루가 없어졌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도 그걸 조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도 희한하니까 사실인가 싶어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 그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격자예요. 인격자. 여호수아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진짜 인격자예요. 모세의 종으로 40년 했어요. 그분은요 모세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모세가 말하면 가는. 해막 지켜라면 다 집에 들어 여호수아는 해막을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아주 이미 하나님 쓰시려고 작정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아주 고매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아주 어필을 해서 결국에는 모세 후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모세 시종이었으니까 종인데 뭐 종. 수종 들어도 변함이 없어. 나이가 뭐 한 20세 좀 돼서 출애굽했다가 40세 되니까 60세가 돼 가잖아요. 어른인데도 모세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처럼. 종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셔. 모세같이 훌륭한 니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지도하기 전에는 섬기는 일만 했었어요. 섬기는 일만. 높은 데 모세가 올라오면 자기는 내려왔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다스림을 많이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 이 속이 꽉 차서 어떤 목회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자질이 있는 그런 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사람 모양으로 낮추시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사람 모양. 사람보다 더 종의 모양으로 또 낮춰져. 종의 모양으로. 그 십자가에 또 죽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섬기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겸손한 분을 그렇게 좋아해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겸손으로 살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 처세술에 하자가 없어요. 겸손하게 살면 원수도 안 생기고 그저 자기를 따른 놀라운 추종들이 많이 생기고 지주자가 될 뿐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저말 하다가 한 번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내우리 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함이 없나니라.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라고.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뭐 지구의 자전, 우주의 운행 모든 걸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게 하시고 자전하게 하시고 우주가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유가 뭐 있냐? 말씀 속에 살아서 그래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 속에 산 자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여호수아는 한 60평생 이상을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입을 내뱉으면 전부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시키는 그런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했다고 7절 8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길갈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었거든. 길갈. 항상 이 길갈의 성전을 항상 요단강 건너고 길갈 성전에서 전쟁을 출발합니다. 여리고도 여기서 출발했고요. 아이성도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아이성을 출발했어요. 기본적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전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 욕심으로 꿈을 꾸고 이런 거는 세상 꿈과 똑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마음속에 항상 말씀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항상 우리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면 여호수아처럼 해도 멈출 수 있다. 달도 멈출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래도 내 믿으면 멈출 수 있어. 이런 거. 요단강도 열리게 할 수 있고 홍해도 열리게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내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길 겁니다. 아마 소망이.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지쳐버려. 다 주저앉아버려. 하나님은 초자원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초자원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초자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 성령이 와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치료가 임한다. 그러면 축복이 임한다. 그런 겁니다. 예.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여호수아는요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명령하는 믿음.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요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준 것은 하나님 명령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면 이 꽃이 살아나고 뭐 비둘기가 살아나고 만물 창조하시는 권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를 매가는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귀신들이 이 주의를 슬슬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의가 다 화목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돼서 우리 교회처럼 그죠? 사랑 넘치게 돼서.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명령을 안 하면 귀신들이 막 와 친구하자. 그래서 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가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를 막 20일 기도 막 40일도 막 시키죠.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21일 기도를 시킨 적도 없고 40일 기도 작정기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아주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해서 마귀가 안 와. 올 수가 없어. 하나가 되니까 올 수가 없더라고. 제가 진짜 체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된다 마귀. 올 필요도 없다. 와봐야 박살나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 설득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착하시고 훌륭하셔서 와 나는 진짜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와 민 목사님 인덕이 있네. 인덕 있지 그럼 내가 인덕 없겠어. 그래서 명령하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순종할 때 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줄 알아서 명령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외치라, 선포하라, 공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처럼 과시하게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익숙해 있는 여호수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여호수아 순종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병한테 일어나 내가 너희 줄 것 없다 근거는 없으나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막 명령하니까 그 사람 앉으면 혹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 자빠져.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병한테 가서 한번 해봐. 일어나면 여러분 기절할 거야 아마. 그치? 지도력, 영도력이 있는 자를 또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인격이나 자질적으로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모세 밑에서 하나님이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진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종이라고 여겨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국을 창시한 자가 창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참 훌륭한 자. 우리 모세가 더 훌륭하게 보이는데 물론 훌륭하신데 여호수아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란 그래서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부가치해서 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 너무 성령을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고 너무 말씀을 치우면 이게 교만해서 판단하는 자들 범죄를 많이 저지게 돼. 죄를 많이 저지게 돼. 성령과 와서 딱 바퀴가 잘 돌아가야 돼. 여러분 올해 달력에 맨 12월 달에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쪽 바퀴는 조그만 한쪽만 큰 게 있죠.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균형이 안 잡히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고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하면 기도를 더 해.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모르는데 성령 충만 꿈도 보여주고 막 내마도 보여주는데 내가 왜 뭐 깨닫지 못하겠어. 그런 말씀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균형이 잡히면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서 신앙이 성장하는 목표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능력을 주나서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0장 4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 가데스 바네아가 헤브론 나기스 바로 밑에 이게 바랑 광야이가 바랑 광야.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그래요. 네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네겝이에요. 열대지방을 얘기하는 게 남방, 메마른 땅, 네겝이에요. 이거 황량한 땅이 네겝인데 여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 보였던 곳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 내려와서 이제 보고할 때 10명 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부터 온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했다. 그래서 이 요빠 가사 여기서부터 이제 경계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가사 지방.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그래요.
발음이 달려서 이렇게 이 경길에서 이렇게 남방 전체를 기브온까지 이렇게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맨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걸 점령해서 거기다 법궤를 모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저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거든요. 남방을 점령 나중에 이제 북방도 점령하는데 중요한 건 언제나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느냐? 항상 성전으로 가요. 성전. 전투를 한 다음에 결과는 다 성전으로 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고 야훼는 전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께 다 가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건 길갈로 돌아갔다 그러죠. 길갈 진영으로 언제나 길갈로 가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전 오셔서 거기서 결말을 짓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럼 여기서 또 말씀 받고 또 나가서 살게 되고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받고 나가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돼가지고 나중에 그보다 더 험하게 돼가지고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예배는 항상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 밖에 나가 승리하고 또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승리하고 또 보고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시고 그러면 인생이 실패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길갈의 본부로 항상 들어와서 신앙력도 또 회복하고 또 그 다음에 전투를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을 때 밖에서는 지금 길갈로 들어가면 또 쫓아올 것이 아니야 그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번 전쟁이 이겼으니까 길갈로 가라. 길갈로 가라. 영적으로 회복을 다 해. 그 사이에 마귀들은 특기할 것 같아도 못해요. 하나님 막아주시기다. 다 해보고 또 가서 치면 중앙산맥 전부를 다 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장 가면 북쪽까지 다 치, 갈릴리 중앙산맥을 다 쳐요. 이쪽 남은 뭐 블레셋 지역 뭐 조금씩 남긴 남았지만 다 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7지파가 전부 기업분별 다 받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5년의 전쟁 통해서 거의 뭐 3지파 빼고는 그 다 받을까 아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성전 와서 보고하고 일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하시는 것 그건 정말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의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교육장 지휘자님들 정말 이렇게 인도하실 때 중요성을 갖고 잘 가르치셔서 교회 성도가 또 성장해서 우리 교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전쟁통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 와, 이거 참 이 마귀 역사가 넘치게 많은데 뉴스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부정적인 세력들이 많은데 이거 기도하자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길갈에 와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여기 교회에서 회복돼서 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운한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풀어다닌 귀신을 묶어버려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음을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항상 열정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이라 명하였으므로 아버지 모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의 말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공포하고 외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왕자 공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우리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지금의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너희 얼은 상관이 없나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너희 대가를 지불하였으니 더러운 질병아 저주와 가난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와 너와 상관이 없나이라.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에 시온에 데려가 일리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말 물가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건기를 가지고 꿈을 꾸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가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정과 직장이 회복될지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수모멜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실천해서 거대한 복을 받는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